아멘. 아멘. 5월 첫째 주일이고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한 노동절도 오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14주년에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과연 이 본문을 회심의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가? 실제로 계속 읽다 보면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 근거로 회심의 뜻은 자신의 의지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 사도 바울은 절대 자신이 먼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오히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회심의 사건이라고 붙이기보다는 오늘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본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회심의 사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면 회심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회심보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바울 신학에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처럼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14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바울처럼 또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받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왜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정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옆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은 막 본인이 살기가 등등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다른 때 쳐다봐라 그럴 때마다 더 많이 웃네요. 사도 바울은 왜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가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잠깐이라도 어둠에 가로잡히면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지금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울에게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비추는 이 은혜의 빛을 통하여 어둠에 속했던 사울이 빛 가운데 소속되는 바울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에 속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빛에 속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자연스럽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을 물리쳐야지, 내가 어둠을 물리쳐야지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두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사울은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묻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도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여라고 높이고 있잖아요. 주여라고 높이면서 누구라고 묻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았다면 주여라고 높이지도 않았을 거고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냐고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또 오늘 이렇게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이나 5절이나 예수님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답변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답변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자기 자신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랑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지식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면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님이 핍박당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답변에 사울의 마음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저도 창립 14주년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핍박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개척하여 14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어렵다는 것, 하나는 외롭다는 것. 저 외로워요. 제가 밥 먹으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내 주변에서 도망칩니다. 밥 먹는 것이 외로워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아내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그 많은 성도들 속에 뻘주머니 혼자 밥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함께 밥 먹는 분들이 고마워요. 진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한신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늘
우리 이준표 목사님 외롭지 않으면서 항상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뭐 외로운 거야. 제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야죠. 근데 어려워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담임 목사로 나간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인사를 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담임 목회로 나가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힘들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힘든 것은 고사하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저에게 많은 조언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여 담임 목사가 되어다 보니까 몸이 힘든 건 두 번째더라. 늘 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룰 것인가, 항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처음 겪는 일들이라 항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담임 목사가 되어보면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자들은 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측에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 경영자들은 늘 회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힘든 것과 이 경영자들의 어려운 것이 충돌하고 대립할 때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노동자들의 힘든 것과 이 경영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당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소통하고 대화를 이룰 때 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저의 이 수고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면 저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자꾸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저에 대한 배려고, 우리 부교육자들 힘들게 수고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면 그 힘든 걸 분담해 주는 것이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겨야 하겠죠. 그래서 늘 겪는 일이지만 이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에게 정말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고, 우리 후배 목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버텨오면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권면 아닌 권면을 나누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4년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항상 어려웠고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통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외로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힘든 일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정말
핍박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이 뭐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또한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이 뭐가 좋다고 그 바울을 만나 주셨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사울을 만났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죄악보다도 사울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눈멀었을 때 12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13절에 아나니아는 뭡니까? 이 사울의, 이 바울의 과거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를 괴롭혔습니까 하면서 바울의 과거의 죄악을 들추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주님은 그의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그가 선교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될까 그 그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사울의 과거의 죄악을 아나니아처럼 끊임없이 들췄다면 어떻게 바울이 택함받은 은혜, 미래의 선교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의 눈처럼 과거의 죄악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미래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과거의 죄악을 들춘다면 목회를 저는 그만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의 길을 선택할 때도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심지어 저의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을 만나고 왔어요.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졌습니까? 정말 우리 최 목사처럼 제가 찬양이나 잘합니까? 진짜. 그리고 14년을 돌아봐도 여러분들이 지나온 14년에 저의 허물과 죄를 들춘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택하여 부르실 때도 과거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저의 미래의 비전과 소망으로 저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14년 동안 제가 여기서 범한, 정말 알지 못해서 범한 실수와 허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앞으로 한신교회에 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나니아의 눈으로 과거의 허물을 들추고 바라본다면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도 미래에 우리들이 더 변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붙잡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딱 받아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당한 권한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획득한 이 사울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휘둘렀던 인생이 이제 그 권한이 모두 쓸모없게 되고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자신의 권한이 얼마나 큰가를 과시합니다.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되고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너무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리가 탐욕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때, 자신의 권한을 오버할 때 지금 이 사회의 문제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휘두를 때 갑질했다고 지금의 용어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바울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먼 사울은 끌려가는 인생, 예수님께 지시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권한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권한을 내세워서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네,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오늘도 바자이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권한으로 창견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더 어지럽히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의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그 권한을 겸손히 내려놓고 말씀에 끌려가는 그런 순종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했고 강하다 보니까 열심이 특심이었죠. 본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본인의 열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뭐에 꺾였습니까? 15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은혜에 꺾인 거예요.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욱 열심내면 가장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눈이 멀어보니까 자기가 열심내봤자 뭐합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바울의 인생이 멈췄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질주하고 열심으로 달려가던 바울의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잖아요. 11절에 그렇게 자신의 권한으로 질주하고 달렸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멈춰 섰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았을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을 살아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모르는 채 이 바쁜 세상에서 열심내는 것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개척하여 14년을 보낸 동안 깨달은 것은 저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정말 저도 열심냈던 사람입니다. 여기 교회 이사 오기 전에는 새벽 3시면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했고 또 그렇게 바로 일부 예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혈압이 너무 심해져서 혈압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또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내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사용하면 얼마 못 갑니다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정말 기도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14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돼요. 기도보다도 내 열심이 더 앞서가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놈의 급한 성격이 늘 기도하는 것보다 내 열심히 앞서 나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저에게 창립 14년 동안에 이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라고. 이런 은혜를 깨달으니 오늘 이 창립 14년을 맞이해요. 이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끌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칭찬받을 것이 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 주님이 영광 받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 주님께 끌려온 무익한 종에 불과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포한신교회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보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이 주차장이 넓어진 만큼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성교와 구제의 지경이 그 주차장 이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